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사 아버지의 이름에 합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근심과 걱정을 안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건강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다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독님과 여러 성도들이 뉴욕 기둥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배와 형제 결혼식을 위해 미국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정이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특별히 회복을 바라며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합력하는 교회와 기관,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소식이 속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경쾌하고 또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지금 뉴욕 기둥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배 및 형제교회 결혼식을 위해 뉴욕에 계십니다. 우리 고성민 목사님이 뉴욕 기둥교회에 취임하시자마자 비자 문제로 한국으로 들어오셔야 됐었는데요. 그래서 취임 예배가 3년이나 미루어졌는데 드디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주일 오후 5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6시경에 뉴욕 기둥교회에서 담임목사 취임 예배와 형제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고성민 목사님의 복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기도의 결실이 맺어졌으니 우리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 기둥교회와 연합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여러 기관들,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와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이니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겠죠. 생각날 때마다 또 틈날 때마다 전 세계에 있는 합력하는 교회들, 기관들,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님과 뉴욕 기둥교회 일정 팀들도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을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바울을 시기하던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려고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사역했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요, 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요한 돈과 물건을 보내주었고요, 또 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좋을 때 잘해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또 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서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또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인 것이죠.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런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곁을 지켜주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큰일,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겁나고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 일을 먼저 겪어본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병에 먼저 걸려본 사람, 나와 같은 사고를 먼저 당해본 사람, 나와 같은 고통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무슨 말 안 해줘도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 겪어보셨어요.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슬픔, 절망, 배신, 낙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겪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요, 누구보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니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사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더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네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기둥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런 고마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참 고마운 교회, 또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이 교회가 흠이 없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두 여인이 누구인지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루디어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인들 중에 이 두 사람도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미루어 보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은요, 빌립보 교회의 초기 개척 멤버이고요, 또 중요한 사역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여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다툼이 얼마나 큰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 알게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 두 사람에게 서로 화해할 것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도 잘 도와주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속에는 이런 어려움과 갈등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들 겉보기에는 평안하고 좋아 보여도요, 그 속을 열어보면 남들 모르는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도요, 그의 사역의 초기에는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했던 동료였던 바나바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일행 중에 믿음이 연약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반대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부딪혔는데, 얼마나 크게 부딪혔는지 성경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졌고요, 다른 선교지를 향해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없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슨 교회가 갈등이 있냐, 무슨 교회가 싸움이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원래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점점 거룩하게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도 또 나 자신에게도 함부로 완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완전을 향해 함께 가자고 권해야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그래도 잘해봅시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진짜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거룩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완전을 향해 함께 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이요 또 겸손함입니다. 바울도 미성숙할 때는요,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절대로 같이 사역할 수 없다, 바나바와 다투었지만 훗날 그의 사역이 무르익고요, 성숙해진 후에는 자신이 반대했던 마가 요한을 나의 동역자,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라고 부르며 그를 세워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오늘 갈등에 빠진 유오디오와 순두계를 보고도 쉽게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 여인을 귀하게 보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노란 글씨를 보면 바울이 두 여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안 나오고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이 누구를 말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에게 한 말이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혹은 두 여인에게 한 말이다. 말이 많지만 정확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천성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나와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다가 지금 갈등에 빠진 저 여인들을 너희가 좀 도와다오, 저 귀한 여인들을 너희가 좀 도와다오 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한때 함께 연합하며 사역했던 동역자였지만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너희가 도와다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초신자가 아니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미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갈등의 당사자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멀리서 지켜보는 제3자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요, 대부분 재판장의 자리에 앉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나름대로 확고한 잣대를 만들어서 선을 긋고요, 이 선 안으로 들어오면 내 편, 의인이고요, 이 선 밖으로 나가면 남의 편, 죄인이라고 쉽게 구분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죄의 칼을 들어서요,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휘두르는 정죄의 칼에 재단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눈에는 죄인으로 보일지 몰라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주님의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방황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시며 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시고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에 빠진 그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에 빠진 사람들을 화해시킨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나 스스로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용서니 뭐니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들 자기가 직접 안 당해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당하면 아마 저보다 더 심하게 행동할걸요. 당연한 말씀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갈라짐을 성령의 능력으로 봉합해야 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요, 갈등과 원망은 털어버리고 덮어주고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이들을 나의 동역자로 여기고요, 귀하게 품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에 빠진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뒷절을 보면 이를 위해 우리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먼저 우리는요,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금요 예배를 인도하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시는데요,
그때 마침 여고생들이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서 이제 교문을 열고 막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보고요, 순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이고,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고 애들이 얼마나 지쳤을까, 걸어갈 힘도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런데 웬걸요, 여고생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서로 깨르륵 깨르륵 웃으면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셨대요. 아,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하지? 기뻐하는 것도 실력이구나.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힘들었을 여고생들이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웃었을까요? 힘들어도요, 자기들의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실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좋고, 또 내 옆에 같이 갈 친구가 있어서 좋고, 또 이렇게 제잘제잘 떠들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요, 얼굴이 항상 환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맨날 웃고 다니십니다. 또 웬만한 일들은요,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넘겨버리셔요. 그런데 아시죠? 이런 분들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엄한 얼굴로 이렇게 뚱하게 하고 있으면요, 옆에도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요, 덩달아 우리 마음도 풀어지고요, 여유가 없던 사람들도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 웃음과 기쁨이요, 엄청 큰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도요, 그걸 작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기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도요, 이런 기쁨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실력입니다. 별것 아니어도요, 이야 놀랍다, 이야 훌륭하다, 야 감사하다, 이렇게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이야 놀랍다, 잘하셨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야 감사하다, 잘하셨습니다. 얼굴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으로 화해를 만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의 관용,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제가 이 젊은 커플들, 이 젊은 부부들 상담을 꽤 많이 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검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끼리 만나요. 이 반대되는 성향이 서로를 끌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외향적인 사람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끌리고요, 자기가 내향적인 사람이면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서로 각자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라고 하시는 뜻이겠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꼈던 두 사람이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상대방이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을 보는 나의 눈이 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갈등과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나랑 너무 달라서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고요, 내 눈에는 고집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최고의 파트너라고 여기십시오. 나와 다른 부분들을요, 칭찬하고요, 격려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용,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처럼 관용을 보여주시고요, 화해를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감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어려울 때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교회를 잘 이렇게 담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시는 과정에서요, 누가 들어도 서운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큰 것을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옆에서 듣는데 저도 마음이 안 좋고요. 아니, 이 개척교회 어려운 거 다들 뻔히 알면서 또 그거 도와줄 형편이 충분히 되는 분들이 왜 이러시나,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계속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괜찮으신 거 맞아요? 안 괜찮으면서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전도사 때였는데요. 백전도사, 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 우리 앞으로 받은 것만 생각하자. 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저도요, 이 말을 제 마음에 품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방적으로 나쁜 것만 주고요,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주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좋고 나쁜 것을 주고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을 때도 있고요, 나쁜 것을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요, 감사한 일, 감사한 순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려고 할 때, 또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지려고 할 때, 지금 생각났는데 지난번에 그거 진짜 고마웠어, 다시 생각해도 고맙더라,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요, 사탄이 싸움의 씨앗을 들고 찾아왔다가도 열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지켜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화해를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회, 선교회, 또 일터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어도요, 상관없습니다. 이 두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던 바울의 마음, 이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모든 교회 안에서 갈등에 빠져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이런 갈등과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 당사자라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른 이들을 칭찬하시며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셔서 감사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내가 속한 곳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귀히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관용과 감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를 평화의 자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리고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풍성하신 사랑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